두아드라 도시가 배출했던 유명한 여성 사업가가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이다라는, 이 여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왔지요. 장사를 하려고요, 사업을 하려고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업가죠. 유럽까지 진출했던 사람인데, 이제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부지런히 장사를 하고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잘 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도 아주 열심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비교적 아주 유복한 넉넉한 환경에 살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봉사하는,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지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더 키워갔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거의 버림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렸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교회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사랑을 느끼고 환영받는 느낌을 받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VIP인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계속 자존감을 높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가고 확신을 더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말을 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말을 하고, 섬김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섬김을 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인내를 배운 사람이 인내하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있던 두아디라 교인들이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더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물질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섬기던 두아디라 교회가 서서히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나 나중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러한 것들을 잘 경계하며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섬김을 받는데 익숙을 했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길까를 목적으로 주보를 봐야지, 무슨 꼬투리를 잡고 누가 뭐를 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걸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거 헌신한 거 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더 담임 목사에게 또 사랑받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건 놔둬서는 안 돼, 이거는 가만 놔둬서는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행사를 보시고 무슨 성경학기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작은 일이라도 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 천막도 치고 수영장도 만들고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 찾아가세요. 부장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도 괜찮고 교육자를 찾아가서 이번 시간이 좀 맞는데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 해 행사가 다 지나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주일학교 잘 됐나? 그러면 그거 무슨 일이 있었대, 뒤에서 이런 뒷담이나 하고. 찾아가세요. 기독교는 찾아가서 물어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세요. 직분은 왜 줘요? 일하시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참 바쁘면 난 돈만 있다 그러면
교육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육자가 100억을 달라 그러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 조금 필요한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정 부분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놓고 어디다 써야 될지 좀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언제 성경학교를 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학교 와보세요. 얼마나 분주하게 바빠게 도는지 몰라. 애들 다 식사해줘야 되지, 간식해줘야 되지, 수영장 해줘야 되지, 그거 다 지우고 그늘 쳐야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숨이 퍽퍽 막혀요, 폭염 때문에. 시원하게 앉아서 자기는 그냥 집에서 커피나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안 돼요. 그러시면 같이 땀을 흘리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두아두랴 교회처럼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회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요, 정말 주방에서 정 수고들 많더라고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제가 또 어제 물어봤더니 새벽 2시까지 애들을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학생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놓고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선생님과 어떤 애들은 4시, 5시까지 기도를 했다 그래요. 새벽. 진짜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탁 던져놓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그럼 알아서 하나님 기계처럼 붕어빵 나오듯이 착착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서 나와요?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중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관심과 그런 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치맛바람 일으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뭐 출발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3명이 나와 있더라고. 애들 출발하는데 와 있길래 이 사람은 영적인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 축복해주고 잘 갔다 와라, 은혜 많이 받아. 교육자들 좀 격려해 주시고 선생님들 좀 격려해 주시고. 어디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바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조금씩 줄이세요. 주님 맞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70, 80, 90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밤에도 죽어간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은 3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을 못 떠요. 누가 우리가 평생 산다고 보장을 해요? 연금 다 들어놓고 노후보장 다 됐는데 내가 앞으로 30년 산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교회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빠질 명분을 찾지 말고 예배에 참석할 명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바쁩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서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합니까? 교회 생활이 액세서리입니까? 주원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액세서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고 날 구원하신 거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3의 물결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미래학자 엘빈 테플러 잘 아실 거예요. 또 하나의 그가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를 썼지요. 힘의 전환. 거기에서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식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둘째는 권력을 가진 자, 셋째는 부유함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사실 토플러의 힘의 전환이라는 책을 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이 세 요소를 거의 광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귀는 현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우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바로 부요의 우상이다라는 거죠.
여러 학자들은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의 부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이런 추측은 구약시대의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유도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여인의 영향이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미친 것이라는 그런 가정에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를 쉽게 지도자의 자리에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과 올바르지 못한 임명을 한 거죠.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보다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진짜 옳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신앙이 전혀 없는 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붙은 명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라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아직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갔다면 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당회에서 한 당에 100명이 모였는데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헌금을 많이 못해서 발언권도 가지기가 어렵네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까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다면 이건 아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발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돼요.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의장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없는 사람은 저 구석에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다 지금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비전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의견을 얘기해도, 가난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진짜 주의 음성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교회, 그냥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도무지 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자세,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내까지 차별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장로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국밥을 한번 같이 먹었어요. 장로님 힘내세요.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주었어요. 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그분도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는데 보증 한번 잘못 써져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을 했어요. 기운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용기를 북돋워 줬어요. 그때부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진짜 목자다운 목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목회할 때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는. 사람을 차별하면 절대 아니 된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절대 차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예.
너그럽다.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 그 뜻이에요. 너그럽다는 것은 성격이 뭐 유들유들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복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마음문 닫으시면 안 돼요. 다 말씀을 받아드세요. 다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게 능력과 권세가 되어지고 순간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영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영의 계시가 열리는 거고 말씀의 계시가, 믿음의 계시가 열려서 믿음의 세계가 쫙 보이기 시작하고 확신이 오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미련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두아디라 도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동업조합인 길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절기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서 이탈한 그 이세벨의 그 유혹에 다 넘어가 가지고 그 제사에 절을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 그러니 점쟁이들 그리고 토정비결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상숭배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우상숭배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님 앞에 돌아오신 거예요. 이전에 종교 묻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 주님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현재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최고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속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바로 침상에 내 던지겠다. 이 침상은 바로 병든 거를 얘기하는, 우리가 몸이 아픈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침상에 내 던진다는 것은 질병을 주겠다. 그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네 자녀를 죽이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이 바로 바로의 여러 가지 완악함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처음에 경제적인 거,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3단계가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상하게 점점점 막 의욕도 안 일어나고 막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건 지금 영으로 지금 계속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부쩍해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성도가 있었냐면 2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진짜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이세벨이 막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고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은혜와 능력을 이 다음 세계에 그렇게 주시겠다. 제가 이제 오전에도 정치인이 있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땅에 정말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이 성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꿈이 용인에는 경제에 박식한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학 또 여러 가지 경영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대우증권을 다니고 경제를 공부를 해서 10년 딱 배우고 용인에 와서 다 선후배들이 정치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할 꿈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 5선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통령 후보로 가서 대통령이 되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웃음나요, 여러분? 예, 진짜 꿈이었었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직장을 딱 8년을 다니는 차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사실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언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야, 이런 일을 내가 평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숨이 팍팍 막히는 거야. 와, 진짜 힘들어요, 목회가. 자, 문제 있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잘났다 그러고,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참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치는 안 했지만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늘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면에서 직업 갖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하고 싶어요. 이 길이 힘들어도, 이 길이 어려워도, 고달퍼도 주님 생각하면서 가면 최고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게 지기로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을 뜯어 고쳐 먹으니까 목회가 덜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지금 광주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참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야. 근데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 돼져서 돈도 많이 버는, 잠깐 있다가 이제 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다 부유해지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어머니는 기도하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한글도 알고, 그러니까 막 생선잔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이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교육을 시켰는데 기도에 산 어머니예요. 근데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자식들이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체면도 있는데 왜 조그만 집에서 살려고 하냐고 막 부탁을 했어요. 좀 이사를 가시라고. 그런데 이 작은 집 살기를 고집했던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정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집을 좀 지어줄래? 그랬어요. 그래요 어머니, 어떤 집인데요? 다 얘기를 했어요. 바닥도 금, 기둥도 금, 천장도 금, 현관문도 금, 금으로 좀 줘주면 내가 살겠다.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몇 천억이 있어도 다 팔아도 그건 안 돼요. 그러니 그러면 난 작은 집에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없다면 말이야 나는 이미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의 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어머니들이,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믿음이 없는 어머니들은 정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어.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왜 집 안 사주냐, 왜 용돈 적게 주냐, 왜 돈은 이 모양이냐, 왜 다른 사람들 해외여행 보내는지 안 보내주느냐. 자식들은 형편은 모르고 이런 정신 나간 부모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율은 적지만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신 나간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건만 그냥 어머니와 아버지 있는 것까지 그냥 다 빼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먹으려는 사람들, 이런 썩어 빠진 근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일에 사랑, 믿음, 섬김, 이 인내를 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